자, 9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살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여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름으로 네가 그를 위해 함께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글씨가 예뻐가지고 저 글씨체로 했는데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좋은 글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딱 압축을 하면은 로마서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로마서 다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는 잠언을 함께 우리가 잠언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12장 들어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리편. 네, 교리입니다. 교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자, 이 간단한 내용을 제가 좀 감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교리편인데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이제 1장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정죄 부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 어떻게 의로움을 받느냐 오직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과 성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과 성화의 연장선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내적 투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과 구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의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싫어요 했는데 그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혜택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정수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위대한 신학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배웠죠.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자,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편.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천편입니다. 자,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는 실천입니다. 그러면은 15장 13절로 나머지 16장 마지막까지는 뭐냐? 뭐 인사 이런 부분입니다. 뭐 감사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교리와 실천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2장 1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경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21절까지는 좀 이제 구체적인 생활 법칙,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천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드디어 실천을 하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아시죠? 청훈이 아원이 아들이 있는데 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고 계속 이 한 살 아기처럼 계속 둔다면은 제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출발점에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법 없이 산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63 빌딩과 에베레스트 산 굉장히 높잖아요. 63 빌딩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죠. 에베레스트 산은 끝이 안 보일걸요? 그 정도로 높은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다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뭐가 출발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들이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뒷부분에는 거룩한 산제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청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거룩한 산제물. 이게 도대체 뭔가 내 피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산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장소에 계속 와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면은 거룩한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는커녕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일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내가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들고 계시나요? 자, 2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같은 이 레벨로 같은 톤으로 읽다가 좀 힘줘서 읽었던 부분이 있죠. 그죠?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속에 분별력이 생기느냐?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순종해야지 뭐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구나 라는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쓰고 계시니까 제가 좀 벗을게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 이제 그룹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을 하고 또 기쁨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 재능을 가지고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강력한 은사를 받았어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나치의 히틀러 있죠. 히틀러, 그 사람 굉장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입이 돼. 게르만 민족의 최고다 해가지고 막 몰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선동을 못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안 좋게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저도 모르게 빨라져가지고 괜찮죠?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까?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해야 내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지금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은사를 쓰지 말라고 막 도시락 싸두고 막 말려도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관심만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겁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해도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 공동체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여러분 보이시나요?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2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9절하고 2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은 뭐냐면은 생활 법칙에 있어서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생긴 그런 대원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죽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런데 나는 우월한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열등해. 이런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랐다는 겁니까? 헌 계명을 따랐다는 거죠.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냥 깨부수라는 겁니다. 깨부시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다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세부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세부적인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데? 도둑질 어떻게 합니까? 탐내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명쾌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을 때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못합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계속 사랑을 하다 보면은 율법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9절,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금방 발견하셨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원칙, 대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활 법칙의 처음이 되는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이 21절이거든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 이 마지막의 대원칙을 배치시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뭐로 행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큰 그림을 함께 살펴봤으니까, 대원칙을 살펴봤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것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과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를 자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언제 과거를 자랑하느냐 라고 제가 한번 제 스스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잘 못할 때 과거를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기도를 얼마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내 모습 기도를 안 해. 근데 과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가 몇 명이 모였었는데 라고 하면 지금은 그 인원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의 나의 태도가 중요하고 지금의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임원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을 테고, 찬양 인도라든지 또 이제 방송팀이라든지 이런 직분이 주어졌고, 또 특별한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청년부의 일원이다라는 그런 직분이, 그런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될 대로 못 되겠지. 혹시 이렇습니까? 제가 눈이 좀 커졌죠, 그렇죠? 안 그래도 큰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좀 나를 통해서 좀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치유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모이고 싶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좀 놀았냐면은 그 10원짜리가 지금 작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10원짜리가 제법 컸어요. 그래서 이 10원짜리 한쪽 면을 막 갈아가지고 숫자가 없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이 그림이 없어지게 하든지 하면서 막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 면이 없어진 동전을 가지고 슈퍼에 갔어요. 사장님 이 과자 주세요 하면 그 동전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이 가치가 없듯이 소망을 품지 않는 기도, 이상하죠? 혹은 기도 없이 소망만 품는 것, 요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참기만 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만 일단 예를 들게요. 나는 범위가 보여. 나는 범위가 보이는 것을 믿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소망이 가슴 속에서 용솟 숨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따라오게 돼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이 필요한데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청년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소망을 품지 않고 가짜 소망을 품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튀어나가지. 그러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옛날에 한때 가졌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인데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회개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죽는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가속도의 법칙이 발생하거든요. 점점 더 이제 죄를 향해 간다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가고 있을 때는 계속 가려고 하는 법칙, 그게 관성이, 그 힘이 관성이에요. 멈추고 있으면 계속 멈추려고 하는 게 그게 관성이에요. 그죠? 죄 짓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끝까지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회개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에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인과의 관계죠, 그죠?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랑 안에서 먼저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점점 살아납니다.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런 겸손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눠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소망을 봤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은 좀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 한톡 쏘는 우리 저기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외압을 주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톡 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내가 베풀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결 부드러워지지 분위기가 업되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한턱 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한턱 쏘세요. 알겠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턱 쏘세요. 많이 벌고 아멘. 자 세 번째 핍박자를 축복하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마지막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깨질 정도로 천천지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그런 문화냐면은 문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도할게 라는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죠? 좋은데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제 문화로 좀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믿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생긴 마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내가 저금해놓은 그 금액이 생각나. 그걸로 도와주면 되겠다. 하나님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떠오른다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떠오르면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다가 그 지체에게 주면 그 지체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 없는 칭찬 잘 들으세요. 공감 없는 칭찬, 공감 없는 위로가 오히려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나와 기쁨을 막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됐네 뭐 축하해 이렇게 하면은 상처돼요. 그리고 자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50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장 선생님 지금 연세보다 더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로서 이 슬픔이 크겠습니까? 근데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면 안 돼. 너 믿음이 있잖아. 울면 안 돼. 울지 마.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분명히 저는 장모님이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잃은 그런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잖아. 울지 마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까? 아닙니다. 이때는 같이 울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위로는 공감하는 것이죠, 그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성령의 사람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겸손으로 하나 되라.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겸손을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 근데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하면 반죽이 뭉쳐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 여기 저희 목사님 반죽할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자연과는 당연한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네. 지금 이제 좀 마무리하고. 네. 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도 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참 저건 참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잡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 내에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성원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굽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시끄럽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한 공동체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뭐 나이스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져주는 사람, 손에 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한 번 더 좀 움직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의 일로 인해서 부담감이 오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나아가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생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하나 만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죠?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협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김용시 소설 제가 막 그 영웅문, 청룡팔도 뭐 잘 모르겠지만 다 읽었어요. 근데 이 무협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한 원수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지금 성경책을 좀 펼쳐가지고 한번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요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18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했죠?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처럼 나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원수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 다음에 20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은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있는 것도 뺏어라. 못 먹게, 절대 못 먹게 뺏어라. 이게 이제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법칙이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앞에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전제는 서로 사랑하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칙,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 일에 열정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첫 번째, 사랑 안에서 먼저 존경하라. 두 번째, 나눠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턱 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핍박자를 축복하라. 공감하라. 겸손으로 하나 되라.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들, 이 것들을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사라질 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자,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